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전에 기도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한 7가지 기도가 적혀 있었죠. 12절까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7가지 기도 내용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로 그 성도의 기업의 유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원하노라 라고 이제 적힌다면서 13절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서술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3절, 14절은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업의 유산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15절, 17절에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조의 일에 관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권위가 사람이 있지 않고 신적인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18절에서 20절은 그 아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2절은 그 아들을 통한 구원 계획, 그 아들을 통한 양육 계획, 우리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양육 계획을 적어놓고 있고, 23절에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볼게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나와 있죠. 흑암의 권세는요, 보통 사망의 세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다의 세력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암, 바다, 사망 거의 비슷한 거죠.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 사망으로 다스리는 거고, 공포로 다스리는 거고, 무섭게 다스리고요. 굉장히 무겁게 하고 우리를 폭력적으로 되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꼭 눈에 보이는 지진, 꼭 눈에 보이는 폭풍, 눈에 보이는 풍랑만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골로새 교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믿는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흑암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폭력으로, 위협으로, 무서움으로, 공포로 다스렸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준 게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무슨 뜻이냐? 우리로 치자면은 사랑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 성이라 이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보통 왕국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나라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하면 무슨 뜻이냐? 다윗의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한테는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모여들기보다는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심지어 그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신의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불량스러운 사람도, 깡패 같은 사람들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의 왕국이, 이 사랑의 나라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미련한
우리들, 때로는 강팍하기도 하고 흉폭스럽기도 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안정감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밝게 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고 기쁨과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했대요. 이 속량했다는 말이 이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값을 치르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 걸로 샀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샀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량이 뭐냐, 곧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냥 네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죄사함의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죄에서 해방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해서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해냈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15절에서 17절까지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 하나님은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얼굴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와 같다?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예수님이 창조됐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이 장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편 89편 27절에 너는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다시 새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먼저 나셨다는 표현이 15절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18절에도 있습니다.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것도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모든 피조물보다 이 예수님을 그 피조물의 시작으로, 근원으로, 으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도가 보이지 않는 것도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을 창조했대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이 다 하나 예수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 안에서 이 만물이 지어진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물의 주는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 17,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이 우주적인 창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다 창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창조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것, 진짜 참된 것들을 위한 창조가 바로 두 번째 창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참된 생명, 이 참된 영광, 이 참된 능력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교회 안에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죽음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한, 죽음도 밟아버리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도 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충만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참된 생명 안에서 다시금 만물을 이 더러워지고 사망의 권세로 뒤덮여진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다스리실 건데, 그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그 시작의 도구가 바로 교회가 될 것을, 그 몸이 교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참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내 환경이 바뀌는 것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도 바뀌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부르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늘 부유하고 늘 넉넉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안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간곡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피를 우리 위해 다 쏟아붓지 않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생각하는지, 무엇이 진짜 생명이고 무엇이 진짜 강한 거고 무엇이 진짜 영광된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고 배우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아껴,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 피로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다시금 그 안에서 재정립되도록, 다시 통일되도록, 다시 화목되기를, 다시 질서 있게 잡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우리가 따랐던 것, 원수되었던 것,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할 거리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뭘 갖다 부어주세요? 그 피를 갖다 부어주시고 그 충만을 갖다 부어주시고 그 우주적 기운을 우리 심령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책망할 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나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뒤뚱뒤뚱거리고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부르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그 피를, 그 충만한 그 우주적 기운을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에서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3절에 새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떨 때 우리에게 임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해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저 하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늘나라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피와 그 충만과 그 우주적 기운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피를 내 안에 부어주시고 그 충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그 우주적 기운도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향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흠 많은 자이지만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샀사오니 주님의 그 영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